오 사랑하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나아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숙되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육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든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주를 향한 기쁨이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때로는 기쁨보다는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억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날로 기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이 날마다 더 기뻐야 됩니다. 시간 더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더 기쁘게 나오셔야 돼요. 지난해의 믿음보다 금년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요. 내년에 다가올 그 해는 또 더 좋아야 되고요. 한 해 한 해 성장이 돼야 됩니다. 성장이 안 되는 믿음은요, 멈춘 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10년이나 20년이나 성장 못했다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죽은 것은요, 물을 바꿔야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물을 바꿔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못하는 믿음은요, 정말 죽은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도 같이 죽게 됩니다. 아담은 원래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아담은 완전했어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아담은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관계에서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죠. 그때부터 아담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성장하지 못할 때 죽음이 옵니다. 1차는 환경이 죽죠. 몸이 죽어가죠. 세포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성경의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늙어간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면요,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요, 죽을 때까지도 병이 없으면 어떻게 죽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다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죽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 병들어 죽을 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은 다 기가 다하여 늙어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는다니까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러면 늙어 죽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갑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가야 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멀지 않았다고 나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멀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나의 모습이 지난해보다 금년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날마다 계속 성장의 과정을 밟으면서 가면요, 분명히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여기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말씀이 성장해 보였다 하는 느낌이 없어요? 오래 들었던 사람들 정말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성장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부단히 노력합니다. 나는 집회 끝나고요, 교회에 가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멀리 안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멀리 안 합니다. 계속 들어요.
계속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배울 점이 있는가, 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계속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생명이 보세요, 죄와 차단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가까이 하는 시간만큼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을 한다고요? 일을 하면서 범죄합니다. 일을 하면서 싸웁니다.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더 나은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요, 멈추지를 않아요. 축복이 멈추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환경이, 재정이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안 좋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업이, 우리 가게가 왜 지난해보다 안 되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 그러니까 회복의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가 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죠?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됐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것을 주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몰라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선뜻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네! 믿는다는 소리는 하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 고백에는 쉽게 말 못합니다. 진실로 물어보면 말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우리말로 보면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한 것 같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어보는 사랑은 네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냐,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요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죽을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은. 그래서 이제 2번씩이나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도저히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네가 그러면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네,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이렇게라도 사랑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 돼야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에 나왔는데 없다 이거예요. 친구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친구처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른 친구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비교한다면 나 주님보다, 이 사람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 정도는 갑니다. 이게 출발선상입니다. 이것마저도 안 되면요.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야 돼가지고요.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장례식이 있어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친구 사랑보다 못한 사랑을 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신앙을 자꾸 말해요. 믿냐 하면 믿는다고요. 믿는다가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주님을 애완견보다도 더 사랑을 안 해요. 자그만 개새끼보다 주님을 더 사랑 안 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여자가 돈 있는 여자였어요. 10몇 년을 키우던 애완견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속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그 죽은 개하고 똑같은 개 2마리를 복제시켜 놔버렸습니다.
복제시킨 개가 나왔는데, 두 마리가 똑같은 개가, 죽었던 개하고 정말 똑같이 생긴 개가 나왔는데 그 복제 비용이 1억이 들어간 거예요. 1억을 들여서 복제 개를 두 마리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애완견을 위해서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내가 키우던 이 애완견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얘만 없어도 나 살 것 같지 못해요.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라도 이 애완견 똑같은 거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너 그 개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주님이시여 그렇습니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나 친구처럼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성경대로 하면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주님이 기다려줍니다. 네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해.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갔거니와 늙어서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참 멋있어. 뒤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어떠한 죽음이라고 뒤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심이라. 자 보세요. 어떠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네 팔을 벌리리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이여 내가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 사랑에 도달한 거죠. 형제의 사랑에서 이제는 드디어 아가페의 사랑으로 도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일단 출발이 믿음으로 했었지만 이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제일이라 하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그분을 향한 사랑을 더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를 향한 사랑을 잘하냐 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4절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갔어요? 사람에게 가버린 겁니다. 사람에게 다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다 재물을 가져다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더니 이 사도들이 각 사람의 요구에 맞게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때 신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누구를 향해 사랑해요? 이제는 교회 안에 오는 성도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오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건축이고 뭐고 없어요.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더 오네요 또. 그러니까 점점 사람을 향한 사랑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 처음 사랑 버렸다 하잖아요. 식었다가 아니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버렸다라는 거는 대상이 전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대상이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형제도 더 사랑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를 더 사랑한다고요? 교인을 더 사랑한다고? 저 이웃을 더 사랑한다고?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자기가 범죄하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보세요. 많아졌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어떻게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헤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서로가 교회 안에서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은 나눠주는데 모든 총력을 다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도와줘야 돼, 이렇게 총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여기 전환되다 보니까 시끄러움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시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제자들은 바로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나와요.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4절 한번 보시면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다시 돌아왔죠. 기도한다라는 것,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우리 주님께 쏟아야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다고, 자녀가 많다고 자녀에게 마음을 다 쏟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으면 우리 주님의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것들, 네가 해결해야 된 것들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딱 물어보면 그 사랑에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물어보셔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과연 사랑한다고 말이나 할 수 있을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 신앙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하는 신앙 있죠. 그렇게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나와서 누구보다 또 더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을 향해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안 되면요, 성장 못합니다. 생명이 성장 못해요. 겉으로는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은요, 얼마든지 행동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포장이 안 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첫 마디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이 되면 그때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나와요. 남녀간에도요, 사랑하면요, 남자가 여자가 싫어하는 것 안 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싫어하는 것 안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가 배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 안 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갑니다. 다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배려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석 교수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기적인 사람이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면 사람이 사랑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진실되게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믿음이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더 좋아야 된다. 그 믿음에는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덮어야 이 믿음이 그때부터 진실된 믿음, 성장하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한 생명이 정말 비참해요. 어떻게 죽는지 정말 비참합니다. 자라지 못하면. 고인물이 썩은 냄새가 풍기는데 가면 갈수록 냄새가 세요, 이거는. 그래서 고인물에 자꾸 이거 물을 빼야 되잖아요. 물이 또다시 흐르고 또다시 흐르고. 여러분, 우리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 고인물과 똑같습니다.
고인물이 오래되면 사람들 보세요. 30년, 40년 된 이런 사람이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인물이 돼버리면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가면 갈수록 지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갑시다. 사랑으로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올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면 그럼 주님이 싫어하는 것,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펼치는 그 모든 것들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이 안 되면 마귀가 펼치던 뭐든 내게 유익하면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어갈 말씀인데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서 우리 오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양이나 염소 제물의 의미인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다. 이 말씀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그러니까 매번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요. 그럼 사람들이 왜 수컷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의심이 안 가요? 제사장이 말한단 말이에요. 수컷으로 드려야 돼.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 계속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아, 메시아가 오실 때 아들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이 문화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구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 이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번제 드리는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번제를 드렸던 이분이 바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었네, 이 바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알면 알수록요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알면 알수록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까면 깔수록 점점 깊은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저기는 알면 알수록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가까이 안 한대요. 3일 이상 가까이 안 하고 최대한 사람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원치 않아요. 멀리서 둘이 서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좋아요. 야, 이렇게 멋있던 남자, 이렇게 아름답던 여자, 그 누구보다 상냥하던 여자, 이렇게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알면 알수록 점점 개판이요. 이거 이 문제가 되잖아요.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좋아지는데 세상은 알면 알수록 추악해집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람에게는 점점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다 보면 좋은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되고 싶으면, 진품이 되고 싶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까면 갈수록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 좋은 것만 보이냐 하면 험한 것은, 나쁜 것은 십자가 아래 계속 묻어버리거든요. 또 나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 안수하잖아요. 이 죄를 다 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나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나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믿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요, 단지 믿는 사람과만 그때는 잘 믿어 보였었는데 결혼한 뒤에 개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신앙으로만 그래서 간 거예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신앙 위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인데
이제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다. 이것은 아들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들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 자, 둘째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았다. 레위기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에서 짐승을 이제 가져왔어요. 저기에 안수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지났어요. 이제 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제단 북쪽에 가서 잡아라는 것, 즉 회막입니다. 회막이 있는데 문이 있다고 하면 저 북쪽까지 가서 잡아. 여기서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짐승을 끌고 갑니다. 다 안수해놓고 이 짐승을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여기에서 잡는다는, 이 북쪽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 이거죠. 매번마다 번제 드릴 때마다 저 북쪽에 와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북쪽에 가서 잡아야지? 아니 이 자리에서 바로 잡아도 되는데 왜 북쪽까지 가라 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의구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이 짐승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오실 예수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는 것 보시면 북쪽에서 죽어요. 성문 북쪽에서 죽습니다. 그 말씀 한번 우리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제 나갔죠? 그 다음 계속 읽어요. 뒤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골고다에까지 이르렀어요. 골고다에 이르자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성문을 나와야 됩니다. 빌라도가 성전 안에 있는데 이 성 안에서 모든 재판을 다 받고 예수님은 뚜벅뚜벅 성문 밖을 나와야 됩니다. 이 성문 밖을 나가는 문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다 통과해서 성문 밖에 나가는데 저 골고다 언덕이 바로 성문 북쪽이라는 거예요. 성문 북쪽에.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까지 제단 저 북쪽에서 잡아야 된다. 짐승을 가져왔으면 저 북쪽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끌고 갔던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잡았던 그 짐승이네, 우리를 위해 죽었던 이 짐승이 바로 저분이네, 이 확실하게 믿어지죠. 장소까지 정확하게 맞단 말이에요. 이 위치까지 정확하게 죽는 걸 보더니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랑 봤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지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은 의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드립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 누구를 예수님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도 처형의 위험성이 있어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간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의 신분 때문입니다. 아무나 가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이 사람이 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체면으로 인해서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야 할 이 모든 무덤에 예수님을 가져다 넣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우리가 보아왔던 그 짐승이야. 저 북쪽에서 죽었어.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딱 나오죠.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더 볼게요. 34절. 예, 이제 뒤로 한 절만 더 넘겨보세요. 그는 그것에 왜 레위기로 갔네? 그러면 안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북쪽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 자기들 계속 봤을 거잖아요. 북쪽에서 죽었네. 그 다음에 이제 죽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죽이냐면 각을 뜹니다. 이제 본문에서 나온 것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시면 제사장들은 사방에서 이렇게 다 죽이고 이제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린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1장 12절에는 각을 뜨고 머리 기름을 베어내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각을 뜨고라고 했을 때는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은 확실히 죽는다, 처참하게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짐승이 각을 뜰 때 봐봐요. 이 팔 이렇게 있으면 모든 관절과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립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할 예수님이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떼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 죽을 때 그 기름까지도 다 떼내고, 우리 오전에 봤었던 것은 내장을 깨끗하게 씻을 것이오 했죠.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씻고 그랬는데 기름까지 다 떼내라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욕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이 모든 욕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 밖 북쪽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그 자리에서 졌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었네, 죽은 것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었네, 이게 중요합니다. 죽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죽었네요. 북쪽에서 지금까지 짐승을 잡았었는데 이 짐승을 끌고 저 북쪽에 가서 죽네요. 저 성전 안에서 재판을 받고 성전 밖으로 나가네요. 그래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성경 아는 사람들 점점 가죠.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계속 따라가죠.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그 십자가 지시는 거기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훗날에 이제 닭 세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해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돌아왔을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훗날에 다시금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도 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오죠. 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내용을 엄청 많이 써요. 구약의 내용을 쓴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것은 그분을 확실히 알아야 바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가 확실히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의 가치를 확실히 알면 예수님 위해서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고요, 바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 요즘요, 헌금하라고도 시험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완견 하나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완견이 죽었다고 새로운 거 하나 지금 복제하는데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자그마한 거 드린다고 해도 시험에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냐고요? 물론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죠. 교회 다녔으니까. 나 지금까지 몇 년 교회 다녔는데요, 예배 드렸는데, 찬양했는데, 울면서 기도했는데, 다 했으니까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니요, 주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이라는 건 포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믿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잘 드리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향해 사랑은요, 포장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포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요,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다, 성경에 말씀하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보다 강한 것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 확인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요 다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단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세운 우상에게 경배해. 그럼 신앙의 대상을 바꿔라 이거죠. 지금까지 너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 이제 여기에 경배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배하라고 하면 이때는요 사랑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광경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사랑해요, 나 못해요, 경배 못해요, 죽여. 경배 못해요, 죽여. 이렇게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사랑이 아니면요, 믿음만 가지면요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다 믿었습니다. 12제자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십자가 밑에 있었을까요? 11제자가 다 떠나갔는데 요한만큼은 십자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다른 제자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는다, 이거 믿는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못합니까?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믿음. 그러나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마지막에 확인할 때가 옵니다. 확인할 때. 지금은 확인 안 하죠. 남녀 간에도 사랑을 확인할 때가 와요. 이 확인할 때 그 사랑이 잘 안 보여지면 그때는 마음이 서글프죠. 지금까지 사랑하겠다는 이 모든 말이 다 가짜였네. 이 확인하는 날이 온다. 사람도요 사랑을 확인할 때 이 사랑이 안 보여지면 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내가 이런 것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평생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전부를 들여서 너를 샀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하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나 짐승에게 경배할래요. 이렇게 경배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성경 벌써 찾아주셨네. 이 모든 게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찾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지금 앞질러 가가지고 내가 참 감사해요. 자, 이것보다 이제 하나를 더 가야 되는데 이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그 17절로 이제 한번 넘겨볼게요. 자, 13장 17절에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그래서 이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이 표를 받게 만들어요. 돈을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표를 받지 않으면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를 했다 이러면 신앙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이쪽을 향해서 거짓 맹세 충성을 합니다. 에이, 입으로 거짓 맹세하고 오늘 밥 먹으면 되지,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형제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금 넘어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짐승에게 다 경배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면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냐. 자기는 회개하면 된다 그러죠. 회개가 안 됩니다. 짐승 표를 받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계시록 16장 2절. 자, 16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계시록 16장 2절은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이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고 심판합니다. 심판하는데 누구를 때리나 봐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 표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 이 사람은 다 누구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딱 보니까 가짜야. 그래서 지금부터 사랑이 안 되면요, 사랑은 점차적으로 큽니다. 한 번에 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을 계속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지 믿음만 좋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될 문제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금식할 때 언제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주님은요, 모든 것을 사랑에 초점 맞춥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언제 할 건데요?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닙니까? 이때란 말이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신랑인데 빼앗길 날이 와요. 저것들이 말하죠. 지금 여기에 경배해, 용용표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표를 받아. 그럼 이 신랑을 빼앗기는, 이걸 받으면, 표를 받으면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할지니라. 이제 대환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이 말은요, 쓰지 말라 이거죠. 돈 쓰지 마. 돈 쓰려고 이렇게 하지 마. 몇 끼 더 먹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 금식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잘 먹어뒀다가 그때 확실하게 나 안 먹어요, 안 받아요, 죽이세요. 그렇게 해서 몇 끼라도 굶고 며칠이라도 굶고 주님이시여,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돈은 있는데 안 쓰렵니다. 내가 한 번만 저기에 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 쓸 수 있는데 안 쓰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너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좋다. 네가 있어서 내가 위로된다. 내가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안 그러겠냐고요.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마지막 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사랑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도요, 주님 사랑해요. 앞에 있어야 사랑하지요. 앞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요 사랑합니다, 만지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내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이렇게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범한 기도에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단계예요. 달라 하는 기도에서, 소리치는 기도에서, 묵상하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든 간에 마지막에 최후는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성장 안 하면 무너진다 이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았다라고 했는데,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보여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성경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자,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예수님이 그래서 요구하는 바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네가 죽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할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마지막에 이 사랑을 확증하는 그 단계가 가야 되는데, 지금 자그마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데요, 시험 드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단계에 계속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확증했다, 보여주셨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을 다 봤으면 이제는 우리도 사랑을 내야 되는데, 주님 믿습니다. 자꾸 믿는다고만 하면 얼마나 열받겠냐고요. 내가 언제 너 날 믿으라고 했냐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널 사랑하냐고 물었지 언제 믿냐고 물었냐고요. 믿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믿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아닌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람들 누구 다 하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 후에는 믿음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물어봐요.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20장은 21장에서 20장에서 19장에서 죽고 20장에서 부활하고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20장에서 나타났다가 21장에서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 안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랑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바는 사랑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다 믿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겠냐고요. 절대 안 묻죠. 믿는 사람에게는 믿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냐를 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물어볼 때 우리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딱 돌아서면서 딱,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딱 하고, 야 진짜 사랑해요. 예수님하고 좀 사랑이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삶에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될 때 우리 마음에는요 평안이 넘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랑이 안 되면 환경에 따라서 이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면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환경이 나쁘면 또 바로 바뀌어버리고요. 날씨도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빨리 바뀐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못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지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못됐다고 해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네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만 전한다고요?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사랑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전 밖 북쪽 골고다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제단 북쪽 요 앞에서 잡았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잡았다.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죽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죽을 수는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죽겠죠.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왜 그럼 저들이 알아요. 그 중에 목자를 흩어버리면 다 흩어질 줄로 아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죽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안 죽겠죠. 네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죽여. 그때 예수님이 죽입니다.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조금만 지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걸 며칠 못 참아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람들. 자,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노라 했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날마다 죽자면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주를 사랑 안 하면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혈기도 날마다 죽노라. 욕심도 날마다 죽노라. 계속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내게 자존심 하나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 안 해. 이 사는 훈련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욕심을 채워가는 훈련이 아니라 날마다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자존심도 내려놓는 훈련,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죽고 나면 예수님으로 살잖아요. 예수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초월이 됩니다. 자존심 따위 누가 그때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존심은 내 육신이 살아서 너무나 충천이 되었을 때, 그때 자존심이 넘치는 거지. 다 죽어봐요. 기운 빠진 사람 한번 봐봐요. 자존심 있는가?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 기운은 빼고 예수님의 기운으로 살아갑시다. 내 기운을 빼면 되는데 이 내 기운 빼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단언하노니 하잖아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이렇게 좋았어요.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니까 죽는 게 좋은 거죠. 자, 이제 본문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잡았어. 이 짐승을 잡았는데 이 잡은 짐승의 피를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방에 뿌려라. 짐승의 피를 잡았지, 이제 짐승을 잡았지, 그럼 피를 사방에 뿌려라는 겁니다. 피를 다 뿌려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을 의미해요. 사방에 다 뿌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다. 그래서 사방에 뿌린다라는 것은 이 피가 온 세상에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죠. 이 짐승이 죽어져서 짐승이 죽은 것을 사방에다 뿌려라는 거예요. 피를.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에다 피를 뿌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하나만 아닙니다. 사방에 뿌렸으니까 온 세상의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사셨다 이겁니다. 사방에 뿌려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 주님이 사셨어요. 주님이 사셨으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니까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 신부가 신랑 바라보지 않고 신랑 기다리지도 않고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계시록에 오면 신부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올 때 보면 처녀들이 깨어난다라고 말씀하죠. 10처녀가 나오잖아요. 다 처녀는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처녀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신랑만 기다려. 그런데 10처녀가 신랑이 온다 소리 듣더니 다 깨나버렸어요. 신랑이 온다 소리 들으면 다 깨납니다. 예수님이 올 때면요, 신앙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심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올 때 신앙이 아주 개떡같이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이 안 되던 사람들은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시다. 통곡하는 날이 와요. 그래요. 자, 계시록 1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서 우리가 포함될까 안 될까죠? 우리가 포함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봤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다 하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이죠.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애곡하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애곡한다, 다 죽게 된다 이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나옵니다. 7절에 한번 넘겨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게 위험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애곡한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시네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너무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뒤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마치고 나가면서 수고했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성경 찾고 하다 보면 엄청 힘들어요. 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 처녀들이 다 깨어났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다 깨어났었지만 다섯 처녀가 가잖아요. 다섯 처녀가 간다라는 것은 기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름 준비라는 것은 주님이 사랑이 되는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주님이 사랑이 되니까 성령에 충만하겠죠, 당연히.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사랑이 되는 사람이 충만인 거예요. 혼자서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 그거 믿지 말아요.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끝까지 가요. 이 사랑은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사랑이 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사랑이 되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고요. 예수님 사랑이 돼야 기다리죠. 사랑이 안 되면 다른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제단 북쪽 여호 앞에서 잡았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주신 것이 예언 속에 기록되었던 그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이 너무나 사실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사실인데 내가 주님 앞에 사실로 사랑 못하겠냐고요?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네가 사랑이 되면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실, 부활해주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겠죠. 믿노라 하면서 사랑이 안 된다? 요건 믿음은 아직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믿는다라고 했으면 행하는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늘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이 행함을 어디로 생각했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함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함, 이 행함으로 생각하니까 그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실로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이게 죽은 거예요. 이 믿음이 죽은 거다 이거죠.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죽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봤던 말씀이 그거예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는데 언제 버렸습니까? 그렇게 잘 믿는데 버린 적 없거든요. 더 사랑하는데 사람은.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기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3장 1절로 볼게요. 계시록 3장 1절. 자, 보시면 봐요.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잖아요. 네 행위 어떤 행위인가 봐요. 이제 2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네 행위가 온전한 것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요, 중세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행위가 좋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도와줬습니다. 이때 고아원, 양로원, 학교, 병원 다 가톨릭에서 세웁니다. 중세시대에 이렇게 많은 곳에다 병원을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우리나라 봐요, 가톨릭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가톨릭 병원, 성모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가득 세웁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냐고요? 온 세상에 다 그렇죠? 수많은 곳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여기 말고 하나 더 볼게요. 앞에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2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8절.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제 뒤에 19절 한번 보시면 봐요. 여기에서 엄청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엄청나죠? 네 사업이 대단하다, 사랑도 있다, 믿음도 있다, 섬김도 있다, 인내도 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크다. 엄청나게 큰 사랑, 엄청난 큰 믿음. 그런데 뒤에 보세요. 이제 20절. 이렇게 많은 사랑이 있으면 책망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이렇게 사랑이 있는데 왜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왜 꿰어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향한 말하는 사랑은 누구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이거죠. 너는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더 보세요. 21절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믿음 있고 이렇게 사랑 있고 인내하고 수고하는데 회개하고자 안 하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지라. 회개하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냐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그 믿음이 가짜다 이거예요. 믿음과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수고 이렇게 많았었는데 나중은 더 많았었는데 그런데 회개가 안 된다? 이게 뭡니까?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지, 이게 더 무섭죠. 회개하고자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찔러주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잘못됐냐고, 이 믿음이 왜 잘못됐냐고 이렇게 오히려 찌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무서운 일이 마지막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되는 믿음은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는 믿음 오래 못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에 확인할 때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확인 없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인 안 하고 주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강도는 확인했냐고요? 확인했죠. 강도 사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예수님 더 바라보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고통이 있죠? 지금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아플 때 강도가, 죄 많은 이 강도가 아프면요, 짜증부터 나고 화가 납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 화나는 순간 옆을 바라보니까, 야, 이분이 의인이야. 이분이 가는 나라에 나도 가고 싶어. 마음에 이분을 향한 의지와 사랑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보세요. 고통을 이기죠. 죽음을 이깁니다. 이 엄청난 희생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서 강도가 따지고 있겠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봤냐고. 한번 너를 십자가에 박아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지금 극도로 아파봐요. 그 아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그 나라를 기대하는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요, 짜증나고 죽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 십자가에서 못에 박힌 이 고통인데,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나가겠냐고요. 절대 안 나가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아파봐서 알아요. 아프니까는 너무 힘들고 소리밖에 치지 않아요. 너무 아프면 소리칩니다. 기도도 아닌 거예요. 통성으로 소리만 치는 거, 계속 소리치고 빨리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리만 치다가, 그게 정말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라는 게 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도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가 기회만 있었으면, 거기에서 내려왔었으면 누구보다 그 사랑을 실천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늦게 믿었던 것 얼마나 후회했을 것이고,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강도들 다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니들 내 행실 봤지? 내가 강도 어느 집 거 털은 거 봤지? 내 진짜 십자가에 막 못 박혀 보니까 그때 알았어.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계속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는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사랑도 식는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이 사랑이 식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서로 헐뜯고 이러잖아요. 온 세상,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헐뜯고 좋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 헐뜯는 걸 보면서 왜 저 인간 저래 이러기보다는, 주님이시여, 우리 안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믿는데, 교회를 향한 믿음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안 된 것을 저들이 보여주네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주님을 향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셋째 넘어가겠습니다. 잘 됐어요. 이렇게 셋째 하다가 내일 아침에 셋째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다 마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지금 처음부터 시작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칠까 했는데 아직 못 마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자,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단 북쪽 요 앞에서 잡았다. 이게 둘째입니다. 자, 셋째는 레위기 1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장 12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자, 이제 여기서 각을 뜹니다. 여기에서 잡는데 각을 다 떠버린다 이거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각을 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봐봐요, 확 찢기잖아요. 거기에서 밧줄로 해가지고 확 당기잖아요. 꾸덕꾸덕하고 소리나는 우리 이런 봤잖아요. 영화에서 이 예수님을 잡아당기 그 안에서 밧줄로 당길 때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기름을 베어내서, 이 머리 기름을 베어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 찔리심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에 짐승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각을 뜬다, 비참하게 확 찔리는구나,
당기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 죽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걸, 그래서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이들은 계속했을 거란 말이에요. 매번 번제 드릴 때마다 아유, 짐승 또 저렇게 죽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계속 보면서, 짐승 죽는 걸 보면서 예수님 죽을 때 봐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냐면 이분을 너무 초라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왕 중의 왕인데, 이 왕이 지금 초라한 곳에 초라한 사람들만 다니고 하니까 믿어 앉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이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어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냐고 했더니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바라바 저놈의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 죽여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증오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다 덮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오가 없었으면, 이 내용을 생각했으면 딱 비교되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번제 드렸던 내용과 이 예수님이 잡혀 죽는 내용이 어떻게 일치해? 머리에 기름을 다 베어내서 했는데 머리에 뭔 기름이 있어요? 배에 기름이 있잖아요. 배에 기름이 있으면 이제 머리에 기름을 베어내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찔리심으로 의미하죠. 머리가 팍 찔리실 때, 가시가 확 찔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기름과 피가 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찔려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것을 짐승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미리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짐승이 매번 죽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요. 우리는 개 잡을 때 그렇게 안 잡잖아요. 몽둥이로 때려 죽이던가 한 방 팍 해서 잡건가 이러면 끝나는데, 근데 번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그것을 계속 보면서 제사장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낫게 됨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은 안다 이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계속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더 죽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나아가서 이 제사장들이 더 죽여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더 죽여라고. 야, 이 얼마나 악한 것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죽여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이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권리가 빼앗길까 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알았는데,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알았어요. 저들은 이렇게 봤을 때 알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 사람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집 부모도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고 내가 말했다가는 출교할까 두려워서 말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다 컸으니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라잖아요.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자가 나를 고쳤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그 짐승 죽을 때 다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욕심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알면서도 몰아냅니다.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가 버리면 이 욕심 때문에 정의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뇌물 받으면요, 정의가 있는데 분명히 이것인데 말 못하는 거예요. 돈 받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이 잠언에서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은 판단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판단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굽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상숭배, 바른 판단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걸 버려야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각을 뜨고 머리 기름을 베어내서 제단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 찔리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각을 뜨고 머리에 기름을 베어내고 나무 위에 올려라, 제단에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찔리시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잖아요. 그 제단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이제 세우잖아요. 그 제단에 드디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잖아요. 짐승이 그렇게 해서 태워지잖아요. 이제 제일 마지막 절 한번 13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다 태웁니다. 이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죽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받으셨다 이거잖아요.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씀인 거죠. 내 사랑을 드디어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이제는 이는 화제라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죠. 완전히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번제 예배드리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그래서 6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지구상에서 이런 사람들만 마지막에 찾을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마지막에 주를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한 번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가 되자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과 이런 믿음 없으면 이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럼 너 가인보다도 못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계속 찾습니다. 오늘 봐야 할 마지막 성경 구절 계시록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 정도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레위기에서 이제 이 내장을 물로 씻어라, 정강이를 씻어라, 이런 내용들이 다 겸해져야만이 이런 말씀들 나오는 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오죠. 새롭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내장을 씻어야 된다. 정강이를 씻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안에 기름을 떼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레위기 안에 거룩한 산 제사라고 나오죠.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이 번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레위기를 근거한 겁니다. 레위기의 번제가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한 번도 이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바른지 아닌지 지금 분별하라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뭘 분별해야 되는데요? 1절 거룩한 산제사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인지 영적 예배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하잖아요. 1절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여기에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런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이런 조건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니까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야 되죠.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씻고 새롭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긴 예배를 한 번이나 드리면, 한 번만 드리면 그럼 우리가 정말 많이 성장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한번 추구하면서 한 번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예배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요 이 불이 붙어요.
옆으로 불이 붙고, 내가 한번 성도가 되어서 실천해보고 싶어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한 줄로 사람들이 알아요. 당연히 목사는 저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고, 성도가 그렇게 하는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아침부터 거룩하게 준비를 해서 나오고, 이런 모습들로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또 옆에 사람을 불러 태울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거듭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남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서 그 교회를 바꾸는 것은요, 예배가 바꾸는 겁니다. 예배의 설교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설교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성도와 목사가 합쳐진 그 설교 속에서 설교하기 전에 그 앞에 단계들을 다 같이 맞물려져야,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드디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았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한 사람,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봐요.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듣고 있을 것인데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변화를 받아요.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럼 오늘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계속 믿음, 작년의 믿음, 5년 전의 믿음 계속 똑같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한 해 한 해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확 바뀌어버리게. 이 집안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로 한번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 이제 남은 것 몇 개 전하고 이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님이시여,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천군 천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